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집사람이 저에게 어려운 질문을 해요. 무지개색을 생각할 때 자기가 그 무지개색 중에 어떤 색인 것 같으냐.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보통 아내들이 대답하는 질문에 잘못 대답하면은 어려움을 더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23년이 돼서 그 정도는 알죠.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해본 후에 대답을 하겠다. 그랬더니 생각해보면 안 된대요. 그냥 자기를 생각했을 때 무지개 색 중에 어느 색이냐. 그래서 그렇게 단순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한번 오늘 하루 생각을 해보고 그 물어보는 의도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모로 다 검토를 해본 후에 가장 지혜로운 답을 하기 위해서 아직 답을 안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아보신 우리 남성도님들이 계시면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저한테 오셔서 기뜸을 해주세요. 정답이 무엇인지. 그러면은 우리 남성도님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저는 겪지 않고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을 붙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은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고 두 가지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율법사를 향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 두 개는 25절과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 2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후에 다시 두 번째로 던지는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시대에 랍비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질문을 질문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라는 것을 아시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것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두 가지의 질문을 다시 율법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을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은 36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리고 성을 향해 가다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됐던 사람이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는데, 그럼 내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였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것을 3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얼마큼 한 사람들은 거진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 교사가, 율법사가 던지는 질문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그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내 생에 대해서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
그리고 너무나도 중대한 질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의 동기는 어디에 있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했을 때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사는 구약 성경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느냐는 반문을 들었을 때 그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두 말씀이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답하는 것이 맞다, 내가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행한다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속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22장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다가 화요일날 받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거진 비슷한 말씀이지만 다른 때에 있었던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반문을 함으로써 율법 교사가 그 답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22장 속에서는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어보면서 던져진 질문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신명기 6장 5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으로 반문했을 때 이 율법사는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똑같이 신명기와 레위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실천한다면은, 내가 이대로 살아간다면은 너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답하고 있습니다. 많은 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나에게 영생이 주어지는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은 나에게 영생이 주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나의 힘과 나의 뜻과 나의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대로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계속해서 살아간다면은 내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날마다 순간마다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답을 들었을 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계속해서 행하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게 영생이 주어지고 내가 영생을 받을 것이라는 답을 들었을 때 이 율법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에게는 이렇게 온전히 날마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고백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율법사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금 율법사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이미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던진 질문의 동기가 불순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악한 동기로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두 번째 질문도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그 이웃이 누구라는 질문에 답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다,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제사장을 말하고 레위인을 말하고 세 번째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아마도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17마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지상으로 3,000feet 900m 높이 있고 여리고는 지하 1000feet 300m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7마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1200m를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1세기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가는 그 길은 너무나도 험악하고 위험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악한 죄인들이 그 길 사이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내려가는 길은 너무나도 험악한 길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악하고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많이 맞아 거반 죽게 되어 버려진 상황 속에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31절에 기록하며 32절에 가서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일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죠. 오늘 이 시대로 말한다면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집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사람이 거반 죽게 된 상황에 있으니까 어쩌면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피해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레위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해석은 말이 안 되는 것이, 만약에 제사장이 그 거반 죽게 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상황도 아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모든 직분을 마치고 사명을 마치고 이제는 여리고에 있는 집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부정케 됐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시대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위치에 세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직분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돕지도 않고 그저 그를 지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세 번째 인물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왜? 사마리아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에 바벨론 사람들과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결혼해서 태어난 혼혈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계층하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은, 동적인 제사장은 지나가고 동적인 레위인은 지나가고 그 시대의 종교인이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그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고, 사마리아인, 자기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상종하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인은 나타나서 어디를 향해 목적지가 있어 급히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며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나 거반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다음날까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주면서 다음날 떠날 때는 2데나리온, 이틀 일당을 주면서 말하기를 계속해서 돌봐달라고 부탁하면서, 만약에 이 사람을 돌보는데 비용이 이것보다 더 많이 든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비용을 갚겠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갈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이 율법사에게 그리고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율법사에게 던지고 있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서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께서 그 율법사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율법사가 던지고 있는 두 가지의 질문은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한 나 중심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 이웃은 누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웃의 개념을,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이웃의 개념이 무엇이었죠? 완고리는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은 자기의 동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의 이웃은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좁게는 나의 가족, 넓게는 나의 동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이웃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동족 이상으로 동족을 벗어나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기의 동족이 이웃이라고 생각했기에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미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죠? 이웃에 대한 개념을 나 중심적인 측면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움 속에 처한 그 사람 측면에서 이웃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돼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하여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이웃이 돼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냐? 그 사람을 도운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나의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 방황하며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므로 그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이든 심적이든 어떤 면이든 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나의 이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되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되 나에게 편하고 나에 가까이 있는 그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주시는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율법사가 두 번째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요, 이 율법사가 지금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실천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두 번째 주어진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은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 만약에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계속적으로 사랑함으로 영생을 받을 수 있다면, 만약에 영생을 얻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어진 모든 율법을 항상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역사를, 그 사건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영생의 선물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생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선물로 이미 주셨습니다.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며,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이웃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그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며, 그 이웃을 위해서 그 이웃을 섬기며 그 이웃에게 나누며 그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